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여서 또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가 드리는 이 찬양 주님께서 기뻐해 받아주시었고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주님께 그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죄와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변에 발붙드사 그곳에서 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리라. 슬픔에
사랑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와 그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이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가 은혜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가 함께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가 은혜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하신 주께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 갈급함을 가지고 그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을 더욱더 알기 위해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체험하기 위해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누리기 위해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나오라 하시니 저희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해주셨고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과 깊게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어느 한 회당에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거기에 18년 동안 병마에 시달린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허리가 굽어서 몸을 조금도 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가 병에서 해방되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얹으시자 그 즉시 여인이 똑바로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기 때문에 회당장이 화가 나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일하는 날이 6일이 있습니다. 이런 날에 와서 병을 받으시오. 안식일에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안식일에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여자는 아브라함의 딸로서 18년 동안 사탄에 매여 있었다. 안식일에 이 사람의 매임을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모두 부끄러워했고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영광스러운 일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으며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밭에 가지고 가서 뿌린 겨자씨와 같다. 그 씨가 자라고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의 둥지를 틀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는 마치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이것을 가져다가 밀가루 3말에 섞으니 전체가 부풀게 되었다. 아멘. 자,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끔 저희들 정말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피곤한 상황 가운데도 불러주시고 이렇게 마음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몇 주 전에 이 윤서는 한국에 있으니까 가능할 수 있겠다. 호떡이 너무나 먹고 싶었어요. 진짜 TV 영향인지 모르겠는데 호떡이 너무 많이 먹고 싶어서 안 되겠다. 호떡을 한번 제대로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해서 유튜브를 검색을 해가지고 호떡을 만드는 비법이 요즘에 많이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아주 찰진, 제가 먹고 싶은 게 되게 찰진 호떡이었거든요. 찰쌀이 들어간 찰진 호떡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검색을 했는데 그 과정을 보니까요 이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반죽을 하고 또 발효 과정을 걷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많이 손이 가가지고 포기를 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경선 선생님이 나한테 요즘에 마트 가면 인스턴트용으로 되어 있는 호떡 그 분말 믹스가 있으니까 그거를 사라고 그 제품 갖고 만들어 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세일할 때 가가지고 2박스를 사가지고 호떡을 한번 만들어 보았죠. 분명히 그 박스 안에 있는 설명을 잘 보고 만들었는데 이상하게 제가 원하는 맛은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유튜브로 검색을 해봤어요. 인스턴트 그 호떡으로 더 맛있게 만드는 방법을 검색을 해봤더니 역시 우리들의 아주 지식센터, 아주 유튜버가 모든 걸 다 갖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보니까는 그 인스턴트로 믹싱을 할 때 효소가루를 넣고 그냥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5분 정도 기다리고 되어 있는데 한 30분 정도 더 발효를 시킨 다음에 먹으면은 반죽이 더 맛있고 쫄깃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그렇게 해봤더니 와우, 정말 괜찮았어요. 이게 반죽이 빵처럼 막 부풀어 올라가지고 제가 그 원하는 그 맛이 나더라고요.
여기서 전도사님 사용했을 때 그 이스트라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빵에 효모를 넣어서 그 빵이 어떻게 반죽이 부풀어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서양에서는 이 이스트라는 것이 빵을 많이 먹으니까 자주 사용을 하는데, 우리나라 한국에서는요 이스트라는 말 대신에 누룩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가지고 누룩을 넣어서 발효를 시켜서 빵을 만들기도 하고, 우리 전통적인 술빵이 그런 빵의 종류가 하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은 누룩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생소할 수 있는데, 그 영어 표기로 하면은 이스트라는 거니까 우리가 알아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빵에 대한, 이 누룩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마지막 절 부분 뒤에 보니까 13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으며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겨자씨와 같다라는 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왜 누룩과 겨자씨를 예로 들어서 이것을 하나님 나라로 비교하며 설명을 하고 있을까? 왜 그런 질문을 갑자기 사람들한테 하고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눈다면은 여러분들이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너무나 재미있고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씀을 우리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잘 보시면은 오늘 사건의 배경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무슨 날이요? 안식일에 어느 한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사건에 대한 시간적, 공간적 개념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안식일, 즉 주일날에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회당에 모여서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당시에 예수님께서 어떤 설교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아마 예수님께서 회당 안에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우리한테 약간은 긴장감을 줍니다. 왜냐면요, 그동안 예수님이 안식일날, 그것도 회당 안에서 사고를 여러 번 치셨기 때문이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에서 이삭을 주워 먹었다고 해서 뭐라고 한 적도 있죠. 뭐라고 했습니까? 어쩌다가 당신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라고 화를 낸 적도 있고 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안식일날 회당 안에서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줘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말썽을 일으키기도 했죠. 자, 지난날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예수님이 안식일날 회당에 있다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오늘 예수님이 또 사고 한번 치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우리들한테 듭니다. 자, 오늘 그리고 이 안식일 회당이라는 그 아주 긴장감 넘치는 상황 속에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자, 말씀을 잘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죠. 거기에 18년 동안 병마에 시달린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허리가 굽어서 몸을 조금도 펼 수 없었습니다 라고 성경은 적혀져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요,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러 모인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었죠. 설교를 하고 있는 그 와중에 당연히 그 안에는 유대인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동네에 예수님이 왔대? 그러면서 새로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예수님을 다시 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설교 도중에 예수님이 갑자기 허리가 굽어진 여인을 보셨다는 것이죠.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단번에 눈치를 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뭔가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은 이러한 과정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요, 술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단순히 제자와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쫓아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지켜보는 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지금 병든 여인을 바라보는 예수님이 그 안에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여인이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바라보고 그 눈빛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도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을 치료하려고 생각을 했다는 것을 아마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인과 예수님 간에 서로 간에 지금 그 눈맞춤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그들을 바라보는 그런 나쁜 관점의 눈빛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요? 또 한 번 사고를 칠까요? 우리가 그 부분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요, 지금 그 여인을 치료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 여인의 굽어진 허리를 편다는 것 이상으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관점과 그들의 관습과 싸우는 것이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이 이제는 어떻게 여인을 나오라고 하는 장면이 우리한테 나타나죠. 자, 회당 안에 지금 회당장과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 그리고 병든 여인과 회중 사이의 긴장감이 팽팽해질 때 이런 긴장감을 영화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아십니까? 보통은요, 회당안을 딱 비추고 예수님 얼굴, 여인 얼굴, 회당장 얼굴, 회당장의 얼굴, 그리고 주변 사람들 얼굴을 번갈아 가면서 표현을 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할까라고 하면서 긴장감 넘치는 백그라운드 음악과 함께 예수님을 클로즈업을 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얼마 동안의 정막과 함께 예수님이요, 그 여인에게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에게 가까이 오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인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자, 지금 18년 동안 허리가 굽어져 있다고 했죠. 나오는 것 자체가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팡이를 들고서 하나씩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했던 것이죠.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이요, 그 여인을 쳐다보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저기서 지금 저 여자가 뭐 하는 거지? 지금 뭐 하려고 그러는지 웅성웅성대며 소금대기 시작을 하시죠. 아마 그 여인이요, 예수님한테 가는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았지만 그 길이 엄청나게 멀어 보였을 것입니다. 몸으로도 힘들겠지만 마음으로도 엄청난 부담감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친구들이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이런 똑같은 얘기가 있잖아요. 예수님이요, 똑같이 그 여인을 당연히 치료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전에 했던 것과 오늘 일어난 사건이 오버랩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시게 될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상황이 비슷해 보이기는 하죠. 허리가 굽은 여인과 손이 오그라든 그 남자, 그리고 당시에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과 안식일과 회당이라는 장소, 모든 게 다 똑같지만은 다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시고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곧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지금 허리가 굽은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언가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그리고 이 여인의 치료, 예수님께서는 정말 간절함이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12절, 14절을 한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가 병에서 해방되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얹으시자 그 즉시 여인이 똑바로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기 때문에 회당장이 화가 나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일하는 날이 6일이 있습니다. 이런 날에 와서 병을 치료받으십시오. 안식일에는 안 됩니다. 자, 사랑하는 예단 친구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요, 예수님께서요, 여자여, 내가 병에서 해방되었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녀에게 손을 얹으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18년 동안 그렇게 아파있던, 굳어있던 그 허리가 펴지면서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아마 그녀 스스로도 엄청나게 놀랐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이 갖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버리면서 이제 곧 똑바로 설 수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믿을 수 없는 표정으로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청중들을 향하여 할렐루야를 외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은요, 환호했겠죠. 하지만 반대파의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 웅성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웅성거리는 군중 속에서 한 사람이 너무나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뭐예요? 그 안식일에 회당장 안을 지키는 회당장, 최고 높은 회당장이 한 명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회당장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웅성대고 놀라워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과 여인들을 향하여 일주일에 6일을 일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오늘 와서 병을 고치려고 하느냐, 다른 날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안식일에요,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실 때 화를 내었던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렇게 갑자기 오버랩 때문에 생각나는 건 무슨 일일까요? 아마 그들과 지금 화를 내고 있는 회당장의 모습이 같은 모습으로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친구들은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오늘날 우리들은 현대적인 생각과 관점으로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일들이 아마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왜 회당장이 화를 내? 왜 그들이 뭉성거리에? 나는 이해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그들의 종교적 관습에 의하여 그들이 어떻게 돼요? 지금 회당장이 하는 말이 맞는 것입니다. 절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요, 일요일날 친구들과 같이 축구를 차다가 같이 축구를 하고 있는 친구가 태클을 잘못해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난리가 났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 친구를 데리고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 있는 의사가 오늘 일요일인데 나는 유대인이어서 너희 친구를 오늘 절대로 치료할 수 없어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저는 그 자리에서 그 의사 그냥 멱살을 잡고서 막 흔들면서 뭐라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은 당시 이야기 본문 속에서는요, 오히려 치료를 받으러 가는 내 자신이 잘못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해도 할 수 없고 정말 당치도 않은 관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여단 친구 여러분들, 아픈 사람을 고치는 것이 잘못된 일인가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은요, 내 생각이 옳고 내 행위가 옳다고 생각되더라도 내가 지금 종교적 관습과 사회적 풍습으로 인하여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할 수 없는 그 시대가 너무 암울한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있는 내 스스로가 말할 수 없다면은 내 스스로도 너무 비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 비참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보다 아마 더 답답해 하셨을 것입니다. 바뀌지 않는 그들의 모습,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아파하셨을까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그 다음에 그곳에 있는 모인 사람들을 향하여 화를 내고 있는 회당장, 그리고 그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시죠.
아마 이렇게 천천히 돌아보시면서 그들을 바라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그렇게 많이 보여줬건만 그동안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스스로가 그렇게 많이 사람들한테 이야기했건만 그들은 어떻게 돼요? 결국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시간 그 순간까지도 바뀌지 않은 모습을 예수님한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순간에 예수님은요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그 순간에 그 회당 안에 서 계셨을까요? 만약에 저라면요 정말 변화되지 않고 말도 않는 그들을 보면서 낙담하고 실망하면서 그 이상 아니면 그 더 나아가 화를 내며 그 자리를 뛰쳐나갔을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요 저와는 다르게 어쩌면 여러분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참 이상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보면서 화를 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죠. 15절 16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안식일에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여자는 아브라함의 딸로서 18년 동안 사탄에 매여 있었다. 안식일에 이 사람의 매임을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도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그 또한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이라는 땅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와 종교적인 여러 관습을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가 자라오면서 봤던 것들 정말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정작 그들은 자신들의 소와 나귀가 목말라 죽을까봐 굶어 죽을까봐 그들을 풀어서 먹이는 장면을 많이 보아와 왔을 것입니다. 외양간에 있는 소와 나귀, 가축들은요 배가 고프고 목마르면 소리를 지르죠. 주인이 좀 알아주게끔 온갖 짓을 다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고통받는 자신의 가축들을 본 주인은 어떡합니까? 당연히 매어있는 줄을 풀어서 그들이 음식을 먹고 물을 먹을 수 있게끔 도와줘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요 그들이 어떻게 돼요? 스스로가 그 줄을 풀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는 그 줄을 풀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없다면 가축들이 결국 굶어 죽게 되겠죠. 고통을 받게 되겠죠. 따라서 지금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 너희 지금 가축 우리 안에 있는 나귀와 소의 목마름을 알고 그들의 고통을 알면서 그들의 줄을 풀어주고 있지만은 안식일에 정작 지금 18년 동안 고통 속에 살아온 이 여인의 고통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것을 풀어준 것을 뭐라고 하고 있느냐라고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축의 목마름, 그의 배고픔보다요 18년 동안 등이 굽어진 채 살아온 그 여인의 고통이 더 심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왜 그들이 그렇게 여인이 치료받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낼까요? 바로 예수님은 그들을 그 모습을 보면서 위선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그곳에 있던 반대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아마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창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에이 거봐 쌤통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더 나아가 생각을 해보면요 가축의 줄을 풀어서 물을 먹이러 가는 사람은요 사회적으로 볼 때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회당장,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은요 아마 높은 계층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은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일을 시킴으로써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들의 모습은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위선자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부끄러움을 갖고 있을 때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 있던 사람들이 창피를 당했지만 그들이 변화되기는커녕 오히려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예수를 죽여야겠다고 더욱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를 듣고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이 또다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신 이야기, 단순히 꾸짖은 것처럼 들리십니까? 근데 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요, 예수님이 이렇게 똑같은 일을 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들려줬던 이야기,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으며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졌습니다. 사랑하는 애단친구 여러분들, 예수님이 갑자기 우리에게 왜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신 걸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요, 우리가요, 예수님이 왜 허리가 굽어서 몸을 조금 더 펼 수 없는 여인을 바라보았는가, 그때 그 예수님의 마음의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마음을 이해했을 때 비로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회당장은 안식일에 아픈 몸을 이끌고 온 여인을 바라보면서 그녀의 고통과 아픔을 바라보기보다는요, 회당장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것이 그들의 올바른 신앙이라는 그러한 것만 치중하여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하시고 싶은 말이 이곳에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은 그들과 다르게, 회당장과 다르게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은 진정한 안식일이란 그녀가 사탄의 얼매의 고통과 아픔을 지내는 그녀를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요? 풀어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마음을 품고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만일에요, 예수님이 병 고치는 모습을 보면서 화를 지금 하고 있는 회당장의 모습을 같이 보았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만일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다면은 내가 따르고 있는 예수님이 그런 모욕을 당해, 수치를 당해, 상상도 할 수 없겠죠.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주님, 더 이상 그들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그들에게 말해 보았지만 오히려 듣지도 않고 주님이 오히려 상처만 받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예수님 말을 듣고 또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아유, 천만에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우리 이렇게 화 당하지 않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가고 싶은 예루살렘에 향해서 그냥 가시자고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마음 혹시 어떠세요? 저랑은 좀 다른 마음이라고요? 아니면 좀 같은 마음을 갖고 계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지금 학교에 다니면서 여러분들 옆에 있는 친구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친구들이 비록 아까 우리가 본문 속에 나와 있는 허리가 굽어진 여인처럼 그런 모습과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요, 그들이 현재 사탄의 줄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도 또한,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 또한 병들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까? 하지 않죠. 왜 그래요? 내가 괜히 예수님 이야기를 했다가, 하나님 이야기를 했다가 오히려 그 친구가 나한테 바보라고 말하고 오히려 그 친구가 나한테 무안을 줄까봐 우리가 그 친구한테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진짜 그런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우리한테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끄러움이 내가 당하지 않으면 되니까는 나만 기도하면 되고, 나만 예배 드리면 되고, 나만 찬양 드리고 되고, 나만이라는 그런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요, 지금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는 화를 내고 있는 회당장과 내가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오늘도요, 사탄의 줄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그들은
나오지를 못해요. 왜냐면은 그 줄은 예수님만에 풀어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서 풀을 수 있게끔 누군가 그녀에게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이요, 그 아픈 여인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아픈 여인의 딸아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요,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그 여자 한 명만 바라본 게 아니라 그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여인과처럼 그렇게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친구를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은 뭘로 보이세요? 친구로 보이세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의 클래스메이트, 같은 집에 있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은요, 그들을 바라볼 때 단순히 사람 한 명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이들, 그 세상을 여러분들 마음에 품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슬을 풀어줄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사람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주변에 오늘 예수님 만난 그 허리가 굽어진 여인처럼 내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있나 한번 찾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도사님, 제가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이런 얘기 제가 많이 듣거든요. 아니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은 것뿐이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친구들은. 제가 말하더라도요, 그 친구도 관심도 없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아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친구들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품고 하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라는 것이죠.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21절이랑 19절에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밭에 가지고 가서 뿌린 겨자씨와 같다. 그 씨가 자라고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둥지를 틀었다. 21절에는요, 하나님 나라는 마치 누룩과 같아 어떤 여자가 이것을 가져다가 밀가루 3마리에 섞으니 전체가 부풀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겨자씨, 정말 작은 씨앗 하나가요,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둥지를 만들게 되죠. 누룩은 어떻게 됐습니까? 밀가루에다가 넣었더니 점점 부풀어서 커지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또 그런 얘기 하세요. 왜 또 치료하세요? 정말 바위 위에다가 계란을 던지는 것과 똑같아요. 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럴 수 있어. 맞아. 말이 안 통할 수 있어. 하지만은 세상을 바뀌는 가장 강력한 파급력은 바로 누룩과 겨자씨와 같은 그런 말씀 하나가 그것에 뿌려질 때 가능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들 보고 뭐라고 했죠? 너 겨자씨보다 더 작아. 너 보이지도 않아. 누룩? 너는 누룩 같은 존재, 냄새 나잖아요. 그런데요, 이 말을 믿으면서 살아가라고 세상 여러분한테 말해요. 별 존재가 아니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너도 그들처럼, 위선자들처럼 그렇게 살아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우리가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병든 여인을 고치시면서 자신이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자신이 먼저 어떤 역할을 다 하셨어요? 겨자와 누룩과 같은 역할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 여인이 치료되고 변화됐다는 것이죠. 예수님이요, 단순히 그 여인 하나만 바라봤을까요?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인이라 그러지 않고 이스라엘의 딸,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요? 여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내가 먼저 겨자씨와 같은 누룩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요, 그 일 한번 해보자고요. 내가 전한 친구 한 명으로 인하여 정말 내 반이 변화되고 내 집이 변화되고 여러분들 학교가 변화될 수 있는 누룩과 겨자와 같은 역할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씨앗 뿌리는 사람, 그 누룩을 뿌리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한번 찾아보자고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봐보자고요. 알아요. 힘든 거 알아요. 하지만은 내가 만난 하나님 한번 전해보자고요. 이야기해보자고요. 혹시 알아요? 여러분들이 전한 그 친구를 통해서 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역할을 다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번 주 안에 더욱더 많이 늘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요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말하지만 내 스스로도 위선자의 역할을 하면서 그들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랄 건데요. 오늘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 정말 그 병든 여인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바라봤던 주님의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길 바라고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그들이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 누룩과 겨자씨를 뿌리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그를 통하여 세상을 바꾸는 세상역에 가장 큰 파급력을 일으키는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게끔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 광고하겠습니다. 민석이가 귀국을 했어요. 오늘 들어왔나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 자가격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문자를 보내서 환영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다음 주에도 11시 45분에 만나는 겁니다. 자 우리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